예, 하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403쪽.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소하게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또 이렇게 이제 밖에 외출해야 되면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어떤 신을 신을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도 있고요. 좀 더 이제 크게 되면 자녀의 진학 문제, 또 어떤 직장의 선택 문제, 또 어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때도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닥쳐올 때 선택을 잘 한다라는 거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자꾸 사소한 그 먹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분들은 집에 그냥 있는 거 대충 먹으면 되겠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이제 주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남편이 좋아하고 자녀들이 좋아할까 고민을 많이 한다고. 직장 가면 그래요. 직장에서도 직장 출근하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이제 직장 내에 구내 식당 이런 게 있으면 좀 선택하기가 쉬운데 그런 데 많지 않으니까. 그럼 점심은 뭐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집 메뉴 중에 짬짜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짬짜면. 왜 짬짜면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 짜장면하고 짬뽕을 두고 뭘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고 선택하는데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고민하지 말고 이거 두 가지 다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 짬짜면이라는 그러한 메뉴를 만든 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자꾸 사소한 이러한 문제들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진학이나 취업, 결혼 이러한 중요한 일들을 선택한다는 건 참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그 참 바른 선택을 하려면 그 기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음식에 대해서 취향이 확실한 사람은
별로 음식을 선택할 때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짜장면을 무조건 좋아해. 짬뽕 별로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도 짜장면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러한 확고한 어떤 취향이 없으면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뭐 양복을 가끔 사러 가면 별로 고민을 안 합니다. 저는 양복을 이렇게 색깔 사는 게 거의 이런 검정색 계통, 곤색 계통.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런 계통의 옷만 사요. 뭐 이렇게 좀 뭐 밝은 색 이렇게 주면 별로 취향이 안 맞아. 별로 안 고릅니다. 근데 어쩌다 이제 뭐 사주면 가끔 살 때가 있는데 별로 그래서 옷장을 보면 제 양복은 거의 검은색, 곤색 그걸로 쭉 차 있습니다. 여러 벌이 있어도 다 비슷해. 근데 그 옷에 대해서도 취향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가 작은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기준이 확실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들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떠한 확고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만난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이죠. 지금 그들의 앞에 닥쳐 있는 상황은 나오미나 오르바나 룻이나 아주 똑같습니다. 이 두 여인은 모두가 모압 여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두 남편, 그녀들의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녀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닥쳐오는데 그들은 각자의 기준을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그 결과, 그들의 인생도 전혀 다른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의 선택한 내용, 그리고 이유, 그리고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고 또 그를 통해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을 여기 보시면 여기 말씀하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기 이제 오르바의 선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르바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첫째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그 두 며느리 오르바나 룻이 모두가 시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출발을 하죠. 그것이 7절에 나오는데 거기 7절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가는 도중에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권고를 하죠. 야, 얘들아, 너희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며느리도 이런 권고를 받았을 때 울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또 재차 나오미가 그들에게 강권을 하죠. 얘들아, 너희가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내가 뭐 거기 가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겠느냐? 나는 이미 늙어서 그것도 안 되고 혹시나 그렇게 한다 그래도 언제 너희가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기다리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라가는 길이 참 괴롭고 힘든 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이제 좀 더 강하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기둥과 같은 남편도 죽었죠. 소망이 되는 두 아들도 죽었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이제 풍부하게 나갔지만 비어 돌아오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특별한 무슨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가지 말고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부모를 의지하고 살든지 아니면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살든지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이렇게 그 며느리에게 권고하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표면적인 거, 하나는 이면적인 것이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 며느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인생은 괴롭고 힘든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돌아가라 권면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이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들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에서 우상을 섬기던 여인들이었는데 그녀들이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으로 씹어 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을 해서 자기와 함께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이러한 사람과 함께하려고 이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나오미의 권면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14절 보시면 거기 그들이 울며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랬어요. 이 입을 맞춘다는 건 작별의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이런 강한 권면을 들었을 때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삶이 괴로운 삶이 되겠구나.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어머니가 저렇게 억지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이제 돌아가도 뭐 괜찮겠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르바의 선택은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로 하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거의 15절 중간에 오면 뭐라 그래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랬어요.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선택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바는 모압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모압 사람들에게 더 친근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가야 될 베들레헴은 누가 사는 겁니까? 사는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택하심, 권고를 입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오르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이방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좀 더 친근한 그러한 모압 백성을 택하고 그곳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르바의 선택은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거기 뒤에 보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압의 신들이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신들을 섬겼냐면 바알부를 섬기기도 했고요. 그모스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주로 섬긴 것이 그모스예요. 그모스. 그러니까 아마 이 오르바는 시집 오기 전에 그 모압 족성들은 거의 다 이제 이 그모스 신을 섬기니까 아마 이 오르바의 가정도 부모들이 그모스 신을 섬겼을 거라고. 오늘날에야 뭐 종교가 이렇게 많이 무교들이 많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의 신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들이 다 신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오르바의 가정도 보나마나 모압의 신인 그못을 섬겼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나오미의 가정으로 이제 시집을 왔을 때 그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오르바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강권할 때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거는 이제 세상적으로는 뭐 고향,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지만 어떠한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는 참된 신인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오르바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뭘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오르바의 선택의 이유, 기준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인간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괴롭고 힘든 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길이에요. 처음에는 오르바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며느리로서 어머니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의무감,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계속 돌아가라고 권면하니까 그러한 의무감,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니까 누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먼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시어머니를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오르바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신앙적인 면으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 자기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섬긴다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섬기니까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 권고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깨닫지 못했고 그냥 자기가 과거에 섬겼던 그 모습과 뭐 비슷한 그 정도의 신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뭐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신들과 다 비슷하니까 그냥 과거에 어렸을 때 섬겼던 신들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친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언어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배우면 쉽게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도 어렸을 때 이 하나님 뭐 신을 섬기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르바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섬겼던 그 신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이 오르바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오르바의 선택과 이제 반대되는 이러한 룻의 선택의 모습이 있는데 그 룻의 선택의 모습은 보면 16절과 17절에 나오죠. 거기 보시면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이제 나타난 룻의 선택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오르바와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르바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첫째로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을 선택을 하죠.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룻의 선택은 아주 확고한 겁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디든지 내가 가고 또 시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머물겠다라고 다짐하죠.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 그랬어요. 유숙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좋은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들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들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아주 불편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또 뭐라 그래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고,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이 괴롭고 힘든 길임을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오미가 그 오르바에게 자기와 함께 가는 길이 괴롭고 힘든 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할 때 룻도 똑같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이 힘들고 괴로운 길이며 소망이 없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이 룻은 이러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선택을 했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룻에게 이 나오미는 시어머니지만 영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전도자이고 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준 인도자라고. 그래서 룻은 그러한 시어머니를 참 자기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그러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선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룻의 선택은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랬어요. 앞에서 그 16절에 오면 이 말은 이 룻이 자기가 비록 모압 족속으로서 이방 사람이지만 이제 시어머니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려고 결심을 한 것이고 이거는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속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자기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선택을 한 겁니다. 룻이 아마도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마 잘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주셔서 그들을 권고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그 시어머니를 통해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은 겁니다. 믿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사실 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압, 암몬 이들은 원래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인데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나 이 룻은 그러한 멸시를 받게 될 것도 각오를 하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나아간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룻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한 거냐?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한 겁니다. 거기 15절 거기 중간에 오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이 오르바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이 룻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택을 한 거죠. 룻도 이 오르바와 같이 모압에서 살 때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가족들과 같이 그 이방 우상인 그모스를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녀가 이제 나오미의 가정으로 결혼을 시집을 오면서 거기서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됐는데 오르바와는 달리 이 룻은 자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섬기는 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분이 참된 신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섬기던 그 그모스, 그 우상, 이거는 이제 헛된 거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으로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러한 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압 족속보다 더 좋아 보인 것이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이고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룻이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룻도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보다 시어머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녀는 육신적으로 이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룻에게 있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하나님을 소개해 준 그런 영의 어머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은 그 시어머니가 너무나 좋은 거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앞길에 비록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준 그 어머니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라고 한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 괴로움 이런 거 생각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잘 섬길까 수고를 많이 하죠. 그들이 뭐 베들레헴 간다고 특별히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추수 때라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사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룻이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나오미는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나오미가 좀 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가 쉬울 거라고. 그렇지만 룻은 자기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 요즘은 이제 어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이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뭐 시월이라는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며느리들은 시자가 붙은 걸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뭐 시자는 시금치도 싫다 이런 말도 있는데 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될까? 그것은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시어머니들은 이 나오미와 같이 좀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며느리들도 이 룻과 같이 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부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룻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언약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그에 따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룻도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러한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이러한 선택을 한 겁니다. 시편 43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걸 옛날 개혁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극락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마 이 극락이라는 단어가 이 어떤 불교적인 용어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뭐 같은 의미죠. 극락, 큰 지극히 큰 기쁨. 그러니까 롯은 이러한 큰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거 이거 생각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룻과 같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항상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의 이제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택으로 나타난 결과는 어떠할까? 오르바는 시어머니보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고향, 자기 백성,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이러한 선택을 했고요. 롯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또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또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기로 선택하는 이러한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뭘까? 먼저 오르바의 선택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르바에 대해서는 이 앞에 1장에 잠깐 나온 외에는 그 이후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관심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르바의 삶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르바가 이처럼 시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그곳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삶이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 아니라 그 모습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뭐 육신적으로는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뭐 새로 남편을 얻고 또 거기서 자녀를 낳고 또 뭐 부를 누리며 이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러한 삶이었고 그 삶은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는 삶이에요?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이제 룻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르바의 선택의 모습은 결과는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룻의 선택으로 나타난 그 결과는 이제 룻기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룻이 선택한 결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른 선택을 할 때
그를 통해서 룻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도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럼 룻이 이제 선택한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떨까? 사실 처음에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선택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 삶은 참으로 암담한 그러한 삶이죠. 먹고 살 일이 당장 막막하니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룻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삭을 지우러 간 이 룻이 누구의 밭으로 가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우연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그곳으로 간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우연히 당하는 일들이 내 생각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항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하필이면 그때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갔을 때 보아스가 그 밭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의 사환들이 룻에 대해서 좋은 말로 보아스에게 말을 했잖아.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를 따라온 이방 소녀인데 참 이렇게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온 것이고 아침에 나와서 이삭을 주는데 밥 먹을 때 잠깐 빼고는 아주 열심히 이삭을 줬습니다. 좋은 말로.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한 좋은 그러한 이제 마음이 생겨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기업을 잇게 되고 또 아름다운 가정 또 귀한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그 자녀가 누구라고 소개가 됩니까? 뒤에 사장을 오벳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그 할아버지, 그 족보에 참여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이와 같이 룻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육신적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르바는 선택의 기준이 자기였기에 그녀는 시어머니를 떠났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반면에 룻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갔고 또 어머니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또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이 처음에는 괴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받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본문에 나타난 룻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기준이 된 그러한 선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선택을 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의 선택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르바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선택을 했고
결국 모압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다가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롯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하여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이제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고 또 오벳을 낳아 다윗의 그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 주여 저희가 자기를 위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며 저들이 바른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